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신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초가 되면 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으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구하고 있는데 무슨 뜻의 어떤 내용의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유교의 교훈을 받아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5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라고 하면 오래 사는 것, 장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넉넉함입니다. 우선 먹을 것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형편을 말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인데요.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호덕이라고 하면 덕을 지키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람이 덕이 부족해서 항상 인색하고 미련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신도 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덕을 높이고 덕을 지켜 사는 기쁨이 네 번째 복이고요. 5번째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이 너무 짧아 요절한다면 아무래도 복되다 할 수 없고요. 적어도 평균 연령은 넘도록 오래 살고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객사하는 것은 복스럽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도록 병중에 누워있는 것도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의 종말을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그런 풍습이 좀 덜합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습니다만, 이런 설날이나 대보름이 되면 복조리를 집에다 하나 대문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어쨌든 근데 이 복 받는다는 거 가만히 보면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것이 참 많아요. 무슨 사회성이라든가 사회의 평화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얘기한 모든 이런 복들은 다 주위 환경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그 여건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을 하나의 상태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런 상태를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자체와 그 인간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적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복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요, 복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문제는 복된 사람의 문제이지 복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으면 그것도 복 아닙니다.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서 아는 체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밥 먹고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있으려면 인격도 있어야 되는데, 권세가 있으면 지혜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권자에 앉긴 앉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자신에게도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것 또한 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살아요, 막. 그리고 굴욕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역시 수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명예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럼 없는 생을 살아야 건강도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때 죽으면 길이길이 추앙을 받을 사람이 제때 죽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쓸데없이 오래 살아가지고 도리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주일날 저녁에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가게 돼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그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선생님 승용차 없습니까? 그래요. 승용차가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 있습니다. 그럼 왜 택시를 타십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길 차 한 대라도 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이 주일인데 괜히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택시를 탔다고. 그렇게 그 기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분이 이래요. 참 선생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좀 마음이 열리니까 이 기사분이 그래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요 몇 분 안 되는 길을 타고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운전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그러고 심지어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때는 아주 괴로워가지고 차를 세우고 내리시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분이 저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돈 많이 가지고 살 사람이 못 되는데 잘못되어서 돈 좀 만지게 되는 바람에 참 몹쓸 사람이 됐구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도 답답해서 내가 왜 기사가 되어서 이 모양이 꼴이 됐는지 스스로 모습을 좀 한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택시비 안 받겠대요. 제가 안 됩니다. 택시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복 아닙니다. 덕이 빠져 있으면 자기 돈 쓰고 욕먹어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복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복된 사람, 복된 인격이 복입니다. 돈 보따리가 복 아닙니다.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한평생 발 붙일 만큼 땅을 얻지 못한 채 항상 나그네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부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지내가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같이 지내고 하는 말이 3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라반 외삼촌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 너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같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남의 집에 모습으로 살아도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28절에도 보면 이삭을 괴롭히고 있던 원수들이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복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복된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복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부귀의 문제, 권세의 문제, 절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원문을 보면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사람의 수국적인 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가지도 않고 악인과 함께 서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한 자의 무리에 섞여서 앉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복이, 자기의 행복이 충만한데 악인의 꾀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누구에게 속았다고 하는 탄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입니다. 왜 속았습니까? 물론 속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은 자신도 별로 잘한 것 아니에요. 무언가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유혹에 빠진 것은 소극적으로 말해서 거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허점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말을 바꾸면 내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내 행복으로 충만하다면 악인의 꾀를 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도 없고 악인의 관심 아예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시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부르면요, 아무리 진소양 하나도 못 먹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배가 부른데요. 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서서 서성거릴 이유도 없고 결단코 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잘 본문을 자꾸 읽어보시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복으로, 행복으로 넉넉하니까요. 그런 상태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사진기가 편리하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요. 자동이.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진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사진을 많이 배웠는데 그 사진 작가 장로님이 오래된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찍으면 참 사진이 잘 나온대요. 목사님은 하여튼 얘기 못했지만 하여튼 그 장로님이 갖고 계신 그 카메라가 참 마음에 좀 부러웠어요. 야, 나도 좀 저런 카메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한번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어디서 카메라를 직접 가져오면서 이거 오래된 건데 어디 시장에서 그냥 골동품을 샀는데 내가 다루지 못하겠다고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갖고 있던 그 장로님 갖고 있던 그런 오래된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것도 장로님 거 만져봤고 하니까 잘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이 카메라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500불 주고 샀는데 그냥 목사님 가지시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카메라는 받겠는데 500불은 받으라고. 됐다가 한 번 더. 그 카메라를 목사님이 손에 쥐었어요. 이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카메라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카메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카메라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족하면 남의 것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 것만 다 모든 게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좋은 카메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조금도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한 거, 내가 좋은 것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렇다면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악인의 꾀에 빠집니까? 무언가 허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넉넉한데 어째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면 죄인의 길에 안 선다는 말이에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안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니까요. 내가 충분하니까요. 내 행복으로 만족하니까요.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소극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내가 넉넉하니까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 신구약 모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게 좋으니까 다른데 안 갑니다. 가래도 안 갑니다.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 오는 게 행복하니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런 좀 겨울이었어요. 그 연대에서 이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다락방 전도협회라는 게 있어요. 요즘 다락방 좀 이상한 게 해가지고 그 다락방 아니에요. 그 알고 같은 그 선교 단체인데 아주 오래된 다락방 선교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겨울에 한 주간 말씀 뭐 이렇게 세미나 가셨어요. 한 9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출근길이니까 9시까지 가려면 더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막 버스 사람 많고 막 그런데 하여튼 찡겨가 하여튼 가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참 좋아요. 참 즐거워요. 하여튼 그때 그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데 장로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가셨다 오시면 소 먹이는 소죽을 이제 매일 끓이신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이 아버님께서 소죽을 끓이면서 뭘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그러시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뭘 이렇게 혼자서 그러시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날 새벽 기도 가서 들은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 할 때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악인의 꾀에 빠지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만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읊조립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시인은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읽고 들었던 말씀을 계속. 사람 가운데는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 과거에 대해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미래 생각하니까 깜깜하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술 먹고 맨날 술 취해 있습니다. 괴로우니까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일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 생각만 해도 참 좋아요. 좋아요. 좋은 생각 속에 늘 행복히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비싼 거 아니지만 이 선물을 준 그분이 마음이 고맙잖아요. 이걸 보면서 계속 고마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각 속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 말씀을 생각하노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고 그리스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읽노라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세계를 우리는 늘 맛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누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여행 가려면 여행 갈 그곳에 대해서 미리 사전 지식을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여행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미리 공부해서 내가 갈 곳을 환히 알고 계획도 세우고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갈 것인지 다 계획을 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그리고 죽음의 요동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환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우떡 서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깊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뭐 과거에 들을 것처럼 앞으로도 혹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스스로 복된 사람만 된다면 어딜 가든 어떤 환경에 놓여들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까지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으로 올해 남은 때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